사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때마다 참 어려움이 항상 있고 생각할 것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고 또 배웠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참 항상 잊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말씀이었고 어떤 사람들의 인생도 바꿔놓는 말씀의 핵심을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중에. 근데 그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들이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웬만한 이제 교회 오래 계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생각으로 이제 육은 버릴 것이고 이제 영만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마음대로 육은 살아도 어차피 이거는 안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영은 이제 따로 영만 살아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이 어딨냐? 어떻게 부활을 하냐? 사람이 다 없어지는데 보니까 다 흙이 돼 버리잖아요. 어떻게 그게 다시 우리가 몸으로 다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 바울이 두 장에 걸쳐서 긴 글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근데 빌립보서에 내가 죽는 게 낫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되면 더 그게 잘 이해가 됩니다. 동의가 잘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우리 육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육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왔을 때 좀 다르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오면은 시공간을 막 넘나드시죠. 부활한 몸이요. 그리고 분명히 보기에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죠. 제자들이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얘기하셨을 때 알아봤죠. 그러면 이 몸이, 우리가 지금 사는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울은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효과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씨앗이 땅에 묻혀져서 분해가 되고 썩어진다고, perish 한다고 돼 있죠.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때 새로운 나무, 이제 플랜트가 자라나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들이 있다. 형체가 있다. 각각 동물들 수천 개의 동물들의 몸이 다르게 창조하셨고 사람의 몸도 다르고, 근데 육적인 형체가 있다면 영적인 형체도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형체는 아무도 예수님 말고는 체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형체, 영적인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몸은 아닙니다. 확실히. 근데 그 몸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몸이고 영화로운 몸이고 영원히 썩지 않는, 늙지 않는 몸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몸이 죽어야지만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에가 첫 번째로 육을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을 얘기할 겁니다.
육에 있어서 첫 번째 아담 이렇게 또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죠.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으로서 우리가 나왔죠. 다 아담은 더스트로 흙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먼지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흙도 아닙니다. 먼지입니다. 먼지, dirt 같은 거죠. 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것으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먼지 땅에서 온 걸로 만들었다. 그래서 땅에 속했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모두가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로 만들어진 상태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그렇기 때문에 흙에 속했죠. 근데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몸을 얻는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없죠. 죽으면은 무조건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썩어 없어질 것들은 절대로 영원한 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육적인 것,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었죠. 근데 죄악으로 이 육적인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게 우리 이것도 하나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적인 몸으로 우리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도 됩니다. 태초부터 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죄악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계획하셨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죠. 제가 이틀 전에 설교했었던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보면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더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거는 사실 이 신학자들, PhD하고 신학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 올드한 이 육적인 바디에서 우리 영적인 몸으로 바꿔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다른 몸, 하늘에 속한 몸을 하나님이 그럼 언제 주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게 그래서 잠깐 여기서 들리는 것 저기서 들리는 것 오늘은 확실하게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바로 몸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을 때 영화로운 몸을 바로 얻게 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까 그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트럼펫이 불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다시 새로운 몸을, 영화로운 몸을 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은 육적인 몸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다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 이게. 나의 영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육적인 몸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어떻게 살려면은 방금 육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좀 이따 더 조금 얘기하겠지만 이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으면
영은 그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는 것도 아니라고 돼 있어요. 자는 표현으로 해석이 돼 있지만 자는 것도 아니고 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영은. 우리 몸은 죽지만 그 죽는 순간에 영은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damnation, 그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고,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구주를 시인하고 그렇게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영이 완벽해집니다. 거룩함으로 완전하여집니다. 죽는 순간 instantly 바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선조들 돌아가신 분들 옆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네가 나와, 그 옆에 도적자에게 네가 나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우리 영화로운 몸으로 병합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아는 우리, 그날이 오는 날, 그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몸을 받게 될 텐데, 우리에게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몸에 살면서 영원한 것, 영원한 몸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영이 죽어야만이 그 씨앗이 죽어야만 새로운 게 나죠. 영이 미리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영이 그 하나님이 그 몸이 죽기 전에 영이 미리 죽는 거예요. 미리 내 영이 미리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죄악으로 내가 죽었다.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하는 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내가 영이 죽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경험하죠? 오직 경험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경험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있을 때 경험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 게 완전 말도 안 되는 죄악된 거였구나. 난 더 이상 그걸 살고 싶지 않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의 미저러블한 삶이 내 뒤에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 트랜스플란트를, 그 헐트 트랜스플란트를 처음 했던 박사님이 있는데, 그 헐트 플란트를 이제 심장을 이식을 했어요. 그 이식한 사람한테 성공적으로 아주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한테 혹시 예전 심장을 보고 싶냐 물어봤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망설이다가 보고 싶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가 이제 자기 사무실로 가서 이제 이 비커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엄청 한 5분 동안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꺼낸 첫 마디가, 이 심장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심장,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뭐 고통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오직 우리가 죽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경험, 죽음의 경험을 미리 함으로써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영부터 새로워진 사람이, 짧게 설명하면은 영부터 이 땅에서 죽고 새로워짐을 경험한 사람이 썩어 없어질 것과를 심어서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때 몸도 육체도 영적인 육체, 새로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영화로운 육체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한번 그냥 그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우리의 자아가, 영적인 것이 죽고 살게 되는 경험을 한 번이면 될까요? 맞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패턴입니다. 삶의 패턴이 되죠. 왜냐하면 계속 썩 없어질 것들이 주위에서 살기 때문에, 그도 그 가운데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을 우리 안에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우리의 썩어 없어질 것을 뿌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근데 이것이 자세하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선 내면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워지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너무 마음이 높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도 얘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날이 온다. 그래서 내가 이미 네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했다. 너무 낙심하지 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내가 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힘든 일도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날이 오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들 있죠. 영화, 이 세상의 영광, 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여기 바울이 얘기해놨죠. 빛의 영광은 또 빛의 크기입니다. 별마다도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 세상 것들 있죠. 너무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들, 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마음에 정말 와닿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드실지를 우리가 더 잘 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장차 올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동차도 살 때 예전식은 가격이 확 하락되죠. 신식이 가격이 비쌉니다.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대한 일이긴 하죠. 이것은 이 올드한 우리의 몸과 세상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그 누구도 이 썩지 아니할 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누리고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정말 중대하지 않고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뭐 재산을 사기를 당하던, 사실 너무 힘들죠. 배신감도 들고 하죠. 하지만 오케이, that's fine. 어차피 하나님이 나의 영을 가져가실 것이지, 나의 그런 것들이 나의 하나님한테 내가 살아갈 다음 세대 영원한 세상 살아갈 때 나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고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라 할 수 있는 것이 이 신앙,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선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의 삶이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은 바로 우리의 부활 몸을 약속하신, 영원한 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게 너무 밝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놀랍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두 번째로, 너무 마음이 높아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큰 수익을 벌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저기서 열심히 뼈 빠지게 열전히 일해야 되지만 나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 그 정도 편안감으로 만족한다는 게
자신의 정말 보잘것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복음은 이렇게 모든 것을 뉴트럴라이즈 하죠. 모든 것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하게 만들고 부한 자는 가난하게 만드는. 높은 자들, 지금 그 세상에 있는 높은 자들 언젠가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쳐질.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썩어 없어질 것으로 자신의 없어질 것만 가꾸다 보면은 결국 다 같이 썩어 없어질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썩어 없어질 것을 뿌리고 썩어 없어질 것을 뿌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역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전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은 stand firm입니다. 굳건하게 서라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처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로 풍성해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의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여전히 이 우리 썩어 없어질 몸을 가지고 썩어 없어질 것들 세상을 가치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 영원한 일을 해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부르신 것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엄청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썩어질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 너희에게 준 썩어 없어질 것들을 너희를 위해서만, 그렇다고 너희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로, 인내로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거두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중점적인 우리의 일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어떤 것도 막을 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 꼭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몸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없으면 우리 몸으로라도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알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다른 곳에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영이 이미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천국의 영이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용서하는 것, 용서 못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천지죠. 가만히 맞춰보면은, 가만히 돌아다보면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걸 내가 너무 압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내가 그냥 믿었을 때 바보같이 나의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천국, 우리만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라고 우리의 손에 이 도구를 주신 겁니다. 성령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각자의 만의 세상,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죠. 물질 아무것도 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욕에 한 15년 전에 뉴욕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홈레스 사역을 토요일마다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홈레스 사역에서 여러 가지 뭐 정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뉴욕시리에 그 당시엔 지금보다는 위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코비드 이후에 좀 더 위험해진 것 같은데 이제 가면은 홈레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꽤 됩니다. 생각보다 한 열에 한 4명 정도는 3-4명 정도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이 같이 있어요. 근데 보통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무슨 냄새인지 아실 거예요. 맡아보신 분들은. 근데 크리스찬들은 희한하게 냄새가 안 났습니다. 저의 경험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냄새가 아니라요. 그분들의 표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만의 천국입니다, 거기가. 자기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고마워하고 자기 살아갈 음식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곳에서 자기가 그동안 벌어졌던 일은 너무 힘든 일이어서 결국 이곳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몸도 장애가 있어서 일도 못하고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예수님이 오실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이 썩어 없어질 것들로 채워질 그런 얄팍한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없어질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많은 영적인 열매가 많은 그런 영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그 천국은 그 얄팍한 썩어 없어질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더라도 그리고 물질이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내 세상, 조금씩 그것을 넓혀가는 모든 것에 썩어 없어질 것을 보았을 때 썩지 않을 것으로 트랜스폼하는 living soul이라고. 아담은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얻은 그 성령은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주는 일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기대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는 게 어떨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하고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님,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은 썩어져가고 다 모든 영광이 시들어가는 꽃과도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없어질 것들의 우리의 눈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 아쉬움, 아까워하는 마음, 그런 거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신 것들, 모든 조건들, 나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비록 고통이 있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 영광의 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 있는 주의 자녀들, 주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로, 우리가 가진 썩어 없어질 것들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매일매일 거두는데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그 영적인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선한 일,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